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과 분별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판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별하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별과 비판의 차이점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분별과 비판의 차이, 그 첫 번째 시금석은 분별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티는 나무 조각이나 왕겨와 같은 것이고요. 들보는 집에 대들보로 사용될 만한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들보는 도저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셨어요. 자기의 잘못은 크지만 이것을 알아보기는 어렵고 반면 상대방의 잘못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더 잘 보이는 현상을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지도자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숙인이나 거린들을 게으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젊은이들을 비판하는 기성세대에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피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곧바로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우, 그 사람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교회 안 나올 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반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봐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배고픈 파리 한 마리가 맛있는 꿀을 발견했습니다. 꿀단지 주변을 돌면서 조심조심 그 꿀을 맛보다가 그만 꿀이 날개에 묻어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꿀단지 속에 더 깊이 파묻혀 갑니다. 나방 한 마리가 놀리며 말합니다. 음식을 탐내더니 결국 거기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밤이 되어 등불이 켜졌습니다. 나방은 등불 주위를 빙빙 돌다가 그 빛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결국 타서 죽고 말았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하지만 비판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하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일단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나면 문제로부터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약한 형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되 비판하지 않는 대상,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공산당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아마도 자기 집안 식구,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에 대하여는 관용한데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 관용이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분별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어렵고요.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지식과 경험이 늘어가면서 지혜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생각은 편협해지고 마음은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하여 저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알면서 감싸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주는 당시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거룩한 것 혹은 진주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개는요, 오늘날의 개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의 개는 주로 들개를 의미하는데요, 죽은 짐승을 먹고 피를 핥는 더럽고 사납고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호스바에서 일하는 남창, 이방인, 사기꾼, 죄인들을 묘사할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매우 더러운 짐승이지요. 이방인을 가리키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진다면 개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킁킁 냄새를 맡다가 입에 넣어볼 것입니다.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딱딱해서 씹을 수도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런 걸 준 거야?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주인을 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에서 이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방인에게 마구 전하지 말라는 뜻이라지요. 혹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세리와 죄인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도자이건 죄인이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개나 돼지와 같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로 밟고 전하는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합니까? 두 종류 사람입니다. 첫째, 교만하여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별로 근거도 없는데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고집만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며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론을 무너뜨리려 할 때 처음엔 못 듣는 척합니다. 그 다음엔 반대하죠.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다. 그리고는 설교자를 공격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성경은 목사가 잘 알지 모르지만 세상살이는 내가 더 잘 안다고 말합니다. 마치 못 먹을 진주를 짓밟고 주인을 상하게 하는 돼지처럼 말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둔하다 하는 표현은 날카롭지 않고 무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머리가 멍하여 정신이 막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편안한 삶에 길들여져서 안주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면 편안해지지요. 노력할 필요도, 어려운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빨간 펜으로 수정하고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천국 복음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따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물질과 지식의 풍요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쪼개어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개돼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절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 잘 믿나요? 아니면 착하게 생기고 말 잘 들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잘 믿나요?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을 한 사람 들라면 아마 얼마 전 소천하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문인으로서 수십 권의 중요한 저서들을 남겼고요. 대학 교수와 문화부 장관을 지내었습니다. 과연 이분에게 전도한다고 교회에 나올까요? 그러나 그분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고 눈물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받으며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끝없이 지성을 탐구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손가락 한 마디만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였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분이 보였다. 이젠 조금 알 것 같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 가려가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또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지도자들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개에게 물리고 돼지에게 짓밟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의 구주를 모욕하고 불의한 자가 가장 의로운 자를 재판하였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대를 예상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 반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반대자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 물러설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거룩한 것을 몰라보고 진주를 발로 밟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 복음을 받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초연하게 우뚝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류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걸음만 뒤따르겠습니다.